그래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찾아가시면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 정묘주일 지켰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믿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부활인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에도 없는 것을 기독교만 주장한다 해가지고 뭐 십자가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 당시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중심이 사실 구약이 39권 서여지고 신약이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됐지만 성경의 중심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이루신 사건 중에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러나 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 복음서가 4권인데 4권에 다 부활 사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사실을 믿는데 성경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하고 이제 형제 7명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우리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누가복음 20장에도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23장 8절에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는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책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른들 장명 외우는 걸 보면은 부활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58절까지인가 있는 길게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라고 믿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혹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자유주의나 신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 그건 믿지도 못할 거 그거 꼭 부활이 있다고 믿어야 되나 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부활을 못 믿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믿음이 무너뜨려진다면은 그 사람 구원 받는다고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확실히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도 확실하게, 누가복음 21장에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쭉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제 부활은 바로 십자가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갔사. 그러게 성경대로 다시 살아갔다. 여기에 사흘 만에 해놨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 만이 아니죠. 만 3일은 72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은 길어봐야 36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가지고 6시부터는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니까 급하게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했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계산을 해도 6시 조금 이전에 들어갔다고 계산을 해도 6시부터 하면은 그 이튿날 저녁 6시 같으면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부터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겨우 36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이들에게 얘기를 해도 믿겠지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이를 못 믿었잖아요. 주여 주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사건은요, 십자가도 못 믿고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 믿어봐야 큰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여기 이제 본문대로 하면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다른 이제 유대식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게바 다 같은 이름인데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천을 보러 감람산에 쭉 모인 그 무리들이 500명이라 500여 명, 정확하게 500명은 아니고 500여 명 하니까 이제 조금 아마 끄다리가 붙을 걸로 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더 사시잖아요. 40일을 더 사시는데 사실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한 11번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보이셔가지고 뭐 특별한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크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짐작건데, 야,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들 언제 감람산으로 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 못 믿는 사람들은 또 안 왔을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감람산에 모여든 무리들이 한 500여 명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자리에 조만한 교회에 하나 세워놨어요. 성천 기념교회 하면서 세워놨는데 거기는 뭐 예배 들어갈 공간도 없고 조만하게 그냥 그 안에 이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를 딛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기념교회 하나 지어놓은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500여 명이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다는 거죠. 보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도 그 500여 명이 예수님의 성천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게와 하는 거는,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거든요. 남자만 4명인데 특별히 야고보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못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 형님이지만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을 막 전하시고 계시면은 때로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 자매들 와가지고 예수 좀 봐야 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기 모친과 형제들이 왔는데요 할 때에 누가 내 모친은 내 형제들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이 야고보는 이 바리새인,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이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맨날 안식일에 병 고치고 율법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야고보가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아마 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난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지만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왜 우리 형님 되는 예수님이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나?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는 그 모습을 보고는 진짜
평소에 말씀하실 때에 사흘째 된 날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냥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맹세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오고 이랬으면 뭐 야고보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야고보에게 가셔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형제여 내가 다시 살아나느니라 하고 보여주시면서 이제 음식을 먹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라고 여기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카우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첫 열매는 왜 첫 열매라고 표현했는가? 첫 열매가 열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가 죽으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해가지고 어떤 휴거라고 쓰죠. 휴거한다는 거예요. 휴거.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휴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휴거하고 싶다고 휴거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휴거할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동태거든. 휴거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휴거 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죽는다 해도 다시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다 해도 휴거해가지고, 부활체도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텐데, 그러면 이제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제일 첫 부활이 누구예요? 바로 첫 열매인 예수님.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로 있던 이방인들, 그러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붙은 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영적인 이스라엘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다 그냥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붙은 자고 예수님께 붙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최초요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은 자들이 부활을 할 텐데, 그러면 누가 또 부활의 순서를 꼭 따진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받는 그 변화와 거의 동시사건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제 꼭 순서를 먼저 일어나고 했으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휴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1000년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부활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근데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부활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받게 돼요.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불과 요한을 통해 못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을 안 하면 잘 안 나죠. 그러나 이제 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불신자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받아서 휴거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 하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사실 세례의 표식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통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죄사함의 표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한 표식. 근데 가장 중요한 표식은 뭐예요? 나는 옛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도 아닌데, 물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했다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한 그러한 이제 거듭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사실 우리가 뭐 세례받고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그래도 역시 세상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고 또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만약 살아있다면은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처럼 부활이 없다, 또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